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일반 대중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말씀이 전해지죠? 회당에서 전해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서 뭔가를 전하려고 그러면은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도 예외될 수 없죠. 다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뭔가를 전하는데 그게 자신들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전통과 맞는가, 예법에 충실하는가, 이런 것을 분별하겠죠.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다 그랬잖아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혹여나 권할 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복음 전한 것을 알겠죠. 회당장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회당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흥회 때 불러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처럼 회당장은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침 회당에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에게 14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권할 말이 있거든 전하라. 권할 말이 뭐겠습니까? 전도죠. 복음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에게 파송하면서 전도를 부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세 가지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앞 경책과 경계는 상당히 강한 어조의 말씀이고요. 마지막에 권하라 이런 것은 좀 더 부드러운 말씀이세요. 오늘 해당장이 사도 바울에게 이 얘기하는 거지요. 네가 할 말 있으면은 한번 권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제가 설교하는 이것도 지금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도이잖아요. 도를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설교인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른 말하기 어렵잖아요. 복음 뭐 글자적으로 따지면은 복된 소리겠죠. 출세를 앞두고 있는 회사에 시험 봐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서가 그에게는 복음이죠. 병든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받고 기다리잖아요. 혹시나 이게 중병은 아닌가. 그럴 때 얼마나 초조한 줄 아시죠? 의사로부터 한마디, 그게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의사의 손을 붙잡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원래 별거 아닌 거잖아요. 원래 별거 아니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의사의 그 말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무슨 치료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환자에게 복음은 의사로부터 그 한마디예요. 괜찮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그에게 복음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에게 어제 견적서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 견적서가 채택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각자에게 형편에 따라서 들려지는 좋은 소리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이 뭡니까? 나름대로 그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합니다. 전부 그래요. 스데반도 예수님의 생애를 쭉 전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것이지만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고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생애,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실다고 하는 약속, 이게 전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또 마지막에 정리하겠지만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런 거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면은 작정된 자는 다 듣는다고요. 전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전도는 뭡니까? 숨 가빠하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일이 하나 큰 대형 사고가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이태원에서 헬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 몰렸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그 지리를 좀 알거든요. 호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거래처에 있고 그래서 거기가 아주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사가 조금 있는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10대 20대 정말로 이 나라를 앞으로 짊어져야 할 젊은 사람들이 무슨 큰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체도 없는 이런 행사,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잖아요. 헬로윈데이는 좀 찾아봤더니 미국 그 카톨릭 쪽에서 처음에 축제로 나온 거더라고요. 원래 귀신을 쫓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게 귀신을 쫓는. 그러면서 귀신 분장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밥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잖아요. 지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150명 되는 그 젊은 아이들 눈이 안 밟힙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정말로 가슴 아팠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로 이게 나라가 이게
왜 이런가 이런 생각도 목사로서 해볼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지, 이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애들이 준 것은 전부 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좁은 공간에 들어가셨을 때 또 그런 느낌을 받아보지는 않으셨겠죠. 그 두렵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산소가 희미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난 공포심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걸 겪은 거예요.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딱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는지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숨 못 쉬어서 죽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산소호흡기가 복음인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것은 숨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숨 못 쉬어 죽었거든요. 숨쉬게 해주는 거예요. 세월도 마찬가지고요. 숨 못 쉬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사실 실제적으로는 잘 몰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뭐 설교자로부터 들으니까 전도는 해야 되나 보다, 안 하면 이게 안 되나 보다, 이 정도이지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명은 전인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전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인 생명은 어디까지를 한계로 봅니까? 육체. 이 몸입니다, 몸. 이 몸이 살았는가 죽었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잖아요. 좀 더 발전해가지고 정신까지를 그렇게 또 봅니다. 정신도 과학의 범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영혼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은 포함하지 않아요. 몸 상태, 내가 살아있는가. 그래서 코마 상태에 들어간 사람도 살아있으면은 그건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생명이 뭔가라고 하는 주장인 거고요. 성경은 전적입니다. 성경은 이 몸, 정신, 그걸 이제 혼이라고 하고 영까지를 통틀어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전인적인 상태를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생기가 그에게 부어져 있는가? 그런 사람을 살아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찌됐든 간에 살려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걸 믿는, 하나님을 먼저 믿던 사람들이 그 길을 갔고 당연히 우리들도 그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건데, 우리들은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자주 띄워드리는데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랍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래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반대하는 반대편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래요. 우리는 중립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으지 아니하면은 해치는 자라고 한다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깊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이라니까요. 이 전도 사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 내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전도에 올인하잖아요. 주님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만났는가, 생명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교회로 모으지 않으면은 해치는 자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으면은 죽이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해야지만이 그가 살아날 수 있는데 전도하지 않으면은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시죠? 십계명. 제6계명이 뭡니까? 제6계명.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고, 제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걸로.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살인하지 말라. 이건 아주 소극적입니다. 내가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바꿔보면요, 뭘까요? 살려내라 이런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 이 얘기들하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계명을 다시 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살인하지 말어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네가 그 사람들을 살려내, 이런 메시지예요. 이게 뒤집어 보면은 전도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모으지 않으면은 해치는 자라고요. 우리는 말씀의 깊이를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아주 소극적으로 그래, 나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받는다고요. 조금 더 생각해 봤더니 살려내지 않으면은 죽는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아들을 통해서 살려진 자들아,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돼. 이렇게 들리더라니까 말씀이. 살아내지 말라 이 얘기가 살려내라.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본 채 하게 되면은 이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연매하고 있는 자, 그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냥 놔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떼버리는 거라니까요. 산소호흡기를 연맹하는 그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는 행위가 바로 전도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는 이런 법이 정확하게 없지만은 제가 애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굿 사마리탄 라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몇 군데를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의 형법에 제63조 2항에 보면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전혀 내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그걸 못 본 채 해버렸다 라고 할 때 이건 형법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독일의 형법 제330조 C항에 보면은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험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입에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형법.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 대부분이 이 굿 사마리탄 라우,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이와 유사한 법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 그래서 실제 1997년 영국의 다이애나 앱이 교통사고 나왔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죠? 근데 그걸 덮지 아니하고 사진만 찍었던 파파라치. 그가 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요. 전도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 법이 그렇게 형벌로 조지지 않지만은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그대로 있는데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는데 오늘 이 유럽에 이 법을 굳이 가지고 들어오면은 전도하지 않는 그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도 받잖아요. 형집행 받는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 법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럽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이 내려진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전도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하게 되면은 나에게 금전적인 어떤 큰 혜택이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거 할 것입니다. 그런 것과 여러분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해당장이 얘기하잖아요. 권할 말이 있다면 해보라. 이건 회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는 누가 모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걸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에게 지금 찾아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니까요. 이게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겠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구제와 선행은 열심히 했고요. 기도와 금식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대체적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증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문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체계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여러분 회당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겠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똑같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종교 행위로 했던 그들의 그 신앙 상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회당장이 말하잖아요. 할 말 있으면은 권할 말을 하면은 말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길거리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지고 오셨다 하게 되면은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회당이나 지금 교회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보셔야지 여러분 거듭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떤 소리를 했고 예수님 전에 조금 전에 와가지고 나는 그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구약의 그 선자들이 어떤 얘기를 한지 제가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어드립니다. 세 구절을 봅니다. 에스겔서와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4장을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에스겔서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이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사단에게 3번 시험받으면서 그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첫 사역입니다. 첫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니까요. 바울 선생,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인 것을 나는 알겠어. 이 해당장도 그걸 다 파괴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도하고 있는 이것을 한번 여기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오. 그겁니다.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방법이 없으니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소리가 들려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도 분명하게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라지가 났는데 이걸 뽑아버릴까요? 라고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진짜로 알곡이 있을 수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에 아멘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복음이 떨어질 때 과연 입술의 고백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내면으로라도 여러분 아멘을 하십니까? 이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예정된 잔지 아닌지를 보셔야 한다고요. 심각한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떨어지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명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정된 자이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제가 여러분을 앞에서 이 진리를 전한 것은 복음 전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의 삶으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여러분을 택하여 이걸 부탁하실까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창조의 사역을 하고 싶으신 것이라니까요. 특혜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는 교회에 꽉 차봐야 50명인데 주님이 하시라고 맘만 먹으면은 이 교회 하나 채우는 거 뭐 일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로 중병 걸린 자가 목사가 안수했더니 그냥 나와버렸어요. 안전병이가 들어와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우리 뒤에 자매 집이 가가지고 그냥 선포 한 번 했더니
정신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없던 직업이 생기고 안 되던 사업이 막 열려지고, 아주 소문 내면은 그거 이 교회 금방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전부 고개 머리 뒤밀고 찾아가잖아요. 그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마지막 때야 알겠으나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여러분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외적으로 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나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게 나갈 거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아들로 낳냐고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면 먼저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내면 먼저, 과연 나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천마디 말보다 여러분의 삶 하나가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가짜는 안 돼요. 금방 네이버 찾아봅니다. 저 사람이 바른 말하고 있는지. 외부로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면에 복음이 장착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면에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대로 한 건 했어 보십시오. 어제 누군가가 나에게 한 2억을 그냥 공짜로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환할 거요? 안 그래요, 권사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신랑도 모르는 그 돈 2억 그냥 줬어. 누군가가,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그 장롱이 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려보세요. 얼굴 환할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 2억 집에 숨겨놓고 온 분들처럼 편안할 거잖아요. 현자매가 딱 내가 보면 그래요. 편안해, 얼굴이. 그래서 진짜 평안한가 봤더니 속에서 아들이 속썩이고 있어.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있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얼굴만 봤더니 그냥. 그러나 주님에 대한 평강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인상 쓰고 내천자 쓰고 다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수천 번 얘기한들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가진 것 없더라도 예수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평쾌되면은 그것은 숨길 수 없다니까요.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녀보세요. 직장도 다녀보시라니까요.
그 모습 가지고 일해 보세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추적해 보죠. 그랬더니 세워가는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훈련 잘 받으셨네.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리라. 저 큰 교회 갔더니 맨날 축복 기도만 해줘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 얼굴로 다른 사람 전도했을 때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똑같이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참고 인내했느냐. 요게 진짜예요. 그래서 가끔 네가 진짜인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네한테 들어있느냐.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환난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해봐, 전도해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유대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도 다 믿더라. 결론이잖아요. 말씀 읽으셨잖아요. 외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전도 잘 돼 있는 자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전도하세요. 늦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빡빡 긁으면은 소리밖에 안 나요. 소리밖에. 그 전까지 채우세요. 쌀독에 쌀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잘 집중하여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거듭나신 분들로서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마음에 가진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인내하시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부여이 된 자야 라고 자신감 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의지하여 희노애락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희노애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것으로 희노애락을 찾아오니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세상 것에 목매어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되었고, 이것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